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 그리고 물 위를 걸으신 놀라운 일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죠. 물론 그 일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놀라운 표적을 보고 따라다녔던 사람들, 또 예수님과 함께하며 가르침을 받고 표적을 보았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생명의 빵이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를 못했어요. 그냥 표적, 그 표적이 아니라 놀라운 일, 기적, 신비한 일, 거기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으로 자기를 내주시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일, 그 사명을 몰랐던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죠. 오늘 말씀은 그 일이 있은 후에 대략 한 6개월 정도가 지난 그때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에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신이 생명의 빵이라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을 갖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를 범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 중심인 유대 또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시고 갈릴리 쪽에 계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런 이야기 가운데 어쩌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두려워해서 그 공포감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셨다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절대로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이미 알고 계시는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 이유를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신 거죠. 그리고 그 오신 목적 그대로, 오신 그 이유 그대로 우리에게 자신의 귀한 생명을 내어주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죽음이 두려워서 피하셨던 게 아니에요. 다만 그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이 사역하셔야 될 장소가 갈릴리였을 뿐인 거지요. 자, 그렇게 지내던 중에 유대인의 3대 절기인 이 초막절이 다가왔습니다. 이 초막절은 올리브라든지 포도 이런 것들을 추수하는 때이기도 하고요. 또 그들의 조상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서 광야 가운데 지키고 돌보아주셨던 것을 기념하는, 그것을 떠올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편안한 집을 놔두고 초막을 짓고 하늘도 구멍 뽕뽕 뚫린 그 초막을 짓고 나와서 지내는 절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 지키고 돌봐주신 것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인 거지요. 그때의 예수님의 형제들, 그것은 어머니 마리와 또 아버지 요셉 사이에 태어난 그 아이들, 그 형제들인 거죠. 곧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다른 형제들인데 그들이 예수님께 유대 지역으로 가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과 56절에 보면요,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는 분이 아닌가, 그의 아우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어디서 얻었을까? 예수님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회상에서 가르치는 걸 보더니 사람들이 다 놀란 거죠. 우리가 가깝게 잘 알고 있는 우리 이웃인 그 집의 아들 아닌가, 그 형제자매들 있지 않은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비춰보면 예수님의 남자 형제는 총 4명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여자 형제들은 이름은 알 수 없지만 형제들이라고 하는, 누이들이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 최소 2명 이상은 되었던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런데 찐 남매들이어서 그런지 그들도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 표적, 그리고 또 가르쳤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은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또 무엇을 하실 것인지 그들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어도 이때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 3절과 4절에 보면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형님은 여기에서 떠나 유대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하는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메시아로 알지는 못하긴 하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그런 기적들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고 또 어쩌면 그것에 대한 기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형제 찬스를 쓰고 싶어질지 몰라요. 형님 그거 가지고 사람들한테 가서 보여주면, 사람들 많은 데 가서 보여주면 많은 사람들이 따를 거 아니냐고. 우리의 형님이, 우리의 오빠가 이런 일을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좀 드러내 주십시오. 우리도 조금 자랑 좀 합시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1장 14절에 가면요,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그들에게 지상태 명령을 주셨는데 그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또 그들과 함께 있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때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와 또 그 동생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 그들은 나중에, 이때는 아니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고백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또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남동생인 야고보는요, 예루살렘의 지도자로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초대교회에 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유야 어찌되었던 예수님은 6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때가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때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표정만이 아니라 이제 실제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그게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다르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다윗처럼 위대한 힘을 가지고 나라를 자유롭게 하고 강하게 하고 또 영토를 넓혀갈 수 있는 그러한 왕, 세상적인 왕을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 그 메시아는요, 그 사람들과 전혀 다른 메시아인 거지요. 우리를 위해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시는 그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는요,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때인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하는 이유를 밝히시죠. 7절에 보면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그것은 내가 세상을 보고서 그들이 하는 일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세상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또 그 목적에 반하는 거죠.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가늠하는 사람들이요, 세상과 버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일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에 침과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는요, 하나님과 등지는 것이 바로 세상과 버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해드리는 그 일이 아니죠.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을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세상과 벗하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아니라 어둠, 남들에게 드러나지 않고 숨으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인 거죠. 남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받은 그 사랑 은혜, 그것을 빛으로 발해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과 벗하며 하나님을 등지는 어둠이 아니라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8절에 가면 예수님은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나는 아직 내 때가 차지 않았으므로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아직 내 때가,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삶을 살아가신 거죠. 예수님도 오늘 말씀 가운데 증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로 봤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전하고 그 뜻을 펼쳐가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오셨고 살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법원에서 증인이 선서를 하는데 민사재판하고 형사재판하고 거의 똑같은 선서를 하더라고요. 민사재판의 증인은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형사재판의 증인도 비슷합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다 핵심은 뭐냐면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대로 말한다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거짓말을 하게 되면 위증의 죄를, 그 벌을 받겠다라고 그렇게 맹세를 하고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사람들은 자기의 실익에 따라서 자기가 얻을 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선서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증언을 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뿐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진리를 선포해 주셨고요. 또 그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 이유를 아시고 그것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실제로 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그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 놀라운 그 일을 보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보고 또 자연을 다스리는 것을 보고 그 신비한 능력 때문에 찾아왔던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게다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마찬가지지만 실제로 자신이 수태고지, 천사로부터 아들을 낳을 건데,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하는 그 수태고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그런 믿음이 처음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가서 그 믿음을 갖게 되죠. 또 예수님과 함께 자라왔던 그 형제들, 자매들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그 예수님을 어쩌면 진짜 가까이 늘 어렸을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설마 우리 형이, 설마 우리 오빠가 이런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고 예수님, 하나님의 때가 아닌 자신들의 때에 그 놀라운 일을 했으니까 사람들 많이 모이는 그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신비한 일을 많이 보여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겠느냐. 그러면 형님이 이 땅에서 해야 될 그 일들 제대로 하는 거 아니냐.
그것 때문에 우리도 덕진 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졌었는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그 일이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런 신비한 일을 보여준다고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은 절대로 아니겠지만 오히려 신비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은사 때문에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더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답답합니다. 막 조급해지기도 해요. 이번에 사실 이 드리몰 천정공사도 저는 마음이 굉장히 급했습니다. 빨리 공사하고 이곳에서 빨리 예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막 견적내고 하는 그런 과정들 가운데 왜 빨리 안 될까라고 하는 그런 이제 좀 아쉬운 마음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또 값진 일인지 또한 또 겉으로 드러나 있는 또 외형적인 모습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더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값진 시간이었음을 분명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때가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를 분명하게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거짓 없는 증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올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그러한 타이밍인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내 때가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이루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살아가셨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또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알고 또 깨달으며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야만 하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꿈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